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가끔 은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은혜와 은사,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것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은사는 그 은혜의 행위로 받은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은혜가 멈추었는데 은사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과거에 주신 은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애초에 피아노를 잘 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피아노 치는 재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피아노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도 피아노 치는 기술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끊어졌는데 은사는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지요. 전도사 시절 설교 한 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설교할 때 떨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한 편을 무사히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설교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여 이제는 설교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척척 풀어 설교 한 편 쉽게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떨지 않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경청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잘합니다. 은사가 없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도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도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에게 부와 영광이 극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자신이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가 이번에 바벨론 왕이 그를 칭찬하여 동맹을 맺자고 손을 내밀자 그 손을 덥석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사야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지 않는데 은사는 남아있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피아노 연주를 망치고 설교에 죽을 쓴다면 금방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쳤음에도 받은 은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디 깨달아 더 위험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즉 우리 주님을 떠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줄이 끊어져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버려질까
사람들이 짓밟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과 양분을 풍성히 공급받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